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독하실 때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를 것을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 안소신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좋죠, 그죠? 여러분 요즘 코행세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요즘은 단어들을 첫자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 유행인데 또 코행세라고 하는 말이 있더군요. 코로나가 없는 행복한 세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행세, 코로나가 없는 행복한 세상, 그저 평범한 지난날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요,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요? 코행세, 코로나가 없는 행복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를 가고 부모님들은 일터로 달려가 마음껏 일을 하며 쉬는 시간 잠시 차 한 잔을 마시며 모든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이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바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지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교회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전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그리워하는 거지요.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더 간절한 이와 같은 바람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가져다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어떤 형편에 처하여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가? 다윗이 처한 형편과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27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로 둘러싸여 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보니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 의하여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7편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신발도 신지를 못한 채 급하게 광야로 도망가서,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시편 27편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배신의 아픔과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떠돌며 굶주림과 추위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다윗은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저런 건강의 문제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통의 때 다윗은 여러분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힘들었던 것, 가장 괴로웠던 것,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아들의 반역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에 의하여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이 모든 고통 위에 더 큰 고통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수 없다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 모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나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 괴로운 환경 속에서,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원했고,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람 위에 그의 더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빨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입어진 것, 여러분, 도망자라고 하는 원수들에 의하여, 그를 쫓는 자들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보다 다윗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다윗의 심장을 후비고 있는 그리움, 다윗의 심장을 휘젓고 있는 간절한 바람, 그것은 여러분,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보다 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나면, 내가 이 도망자의 삶이 끝나면, 내가 이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서 내 평생토록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결단이었고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멀리 떠나서 그 여호와의 집을 그리워하며 다윗이 드린 기도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였고 간구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있겠어요? 며칠 전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인생이죠. 시집을 왔어요. 남편의 난폭함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요. 그러다가 아들, 딸 두 자녀가 있었는데, 여러분, 딸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해줘요. 그 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딸이 결혼을 하고 사위가 공부를 하도록 다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래서 그 사위가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인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딸이 충격을 받고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인생 아니에요? 늦지막하게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며느라이가 아직까지도 단 한 번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준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 이 어머니가
너무 병들어서 힘들게 당신의 몸 하나를 가누기 힘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인생 이야기를 듣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요,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건 다 괜찮은데 이게 자꾸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까 자꾸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더니 또 마음이 미어집니다. 며칠 전이에요. 이 예배당에 한 권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얼핏 보게 되어졌는데, 그 권사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구만요. 하나님, 언제나 이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빨리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위원들과 함께 예배를 바치고 끝나며 돌아가는 길에 서로 인사를 할 때에,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인사가 뭡니까? 아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그래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 비대면 예배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목이 타도록 우리 교회를 그리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가 타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이 타도록 사무치도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리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대면 예배가 허용되어졌을 때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평생도록 나는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나아가서 평생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세상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 시대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의 생태계가 바뀌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어지며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는 세상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포스트 코로나 후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지난날에 함께 모여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이 코로나 후에는 우리가 변해야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변하고 우리 성도들도 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끝난 후에는 평생 내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를 동안히 하셨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얼마나 형식적이었으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여러분 습관적이었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다시 깨웠습니다. 병든 한국교회의 예배를 다시 깨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이제는 평생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든지 코로나 시국을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갑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요. 다윗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집을 그리워하며 여러분 갈망하면서 다윗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견뎌냅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윗처럼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고통 속에서 한 일, 다윗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 여러분 먼저 태연하리로다. 자, 우리 안서시사님들 함께 합시다. 태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태연하리로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상관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어때 할 거라고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다윗은 태연하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이요, 이 태연함, 이 평안함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극복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두렵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수많은 두려움들이 다윗에게 엄습해 왔지만 다윗은 이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태연하리로다.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태연하리로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다윗은 여러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정만 장로님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통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사방팔방 몰려드는 모든 두려움들은 단방에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사랑, 평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이 고통의 때에 무엇을 했나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노하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면 나 어디 가십니까? 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모르나 아버지는 날 버리지 않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슬픔과 아픔의 때, 이때는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때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야복강 특별 40일 기도회를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4명 이상 집합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하루 종일 릴레이 기도가 쉬지 않는 우리 양원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기도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십시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인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참 차이가 크게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도 감당하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아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나 똑같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지는 모르지만 죽을 힘을 다해 이겨나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틀거리며 방황하며 겨우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되 넉넉히 이겨냅니다. 감사함으로 이겨냅니다.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을 저는 우리 향원교회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허덕이며 겨우 죽을 힘을 다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이겨나가는 넉넉히 이기는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고통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세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노라. 다윗은 확신에 차서 이 결말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 27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확신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난 이 사실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곧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한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십시오.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다윗이 함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제부터 언제 끝나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도 고통도 언제 끝나나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보게 되리라. 나는 강하고 담대하여 그 때를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게 될 그날을 나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릴 것이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